오늘은 2020년 7월 첫 주일입니다. 어느새 상반기를 어영부영 하다가 코로나가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다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했지만 하반기에 별 뾰족한 수가 있겠나, 하반기도 어렵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쨌든 또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것이 감사하라예요. 감사하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예배도, 찬송도, 기도도, 봉사도, 헌금도 사실은 뭔가 하나님께 감사를 담아 드리는 그릇입니다. 그릇에 감사가 없으면 마치 아침상을 차려왔는데 그릇만 잔뜩 있고 내용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먹을 수도 없고 배부를 수도 없고 오히려 사이가 안 좋으면 모욕을 당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중간 정산의 의미가 있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 삽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정산 좀 해줘라. 그게 뭐냐? 감사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감사가 쉽지 않아요. 네.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서 뜨겁게 우러나오는 감사는 이게 뭔가 영적 수준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정말로 느끼고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절을 보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이 감사절을 지나갈 것인가. 제가 감사절에 대한 설교를 지난주에 한 것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감사의 복을 좀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한 주간을 보냈을지 참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부족한 면이 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우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감사한 마음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감사는 옳은 일이에요. 우리 감사의 수준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니까, 그것은 감사의 수준이 낮은 상태예요. 네. 그런 감사만 하는 사람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모르면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것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감사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지금 하고 있는 일만이 아니라 과거에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진짜 감사는요, 존재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큰 도움이 되고 행복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 내가 보기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도 물론 감사하지요. 그런데 반대로 일생에 도움이 안 돼. 이 사람은 나 때문에 정말 복을 받은 사람 같아. 이렇게 지금 내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전혀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인데 길게 보잖아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옆에 있어서 내가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 그러면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이것이 길게 볼 때에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처럼 내게 좋게 보이는 사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감사해야 돼. 왜? 감사는 옳은 일이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감사하지 않는다. 그 뭐 좀 나한테 뭐 줬다고 아유 감사해요 그러고, 또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나를 지으시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한 마음이 없다. 이것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옳은 일이고, 감사의 높은 수준, 최고가 뭐냐?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거든요.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것을 감사할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진짜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도 똑같아요. 나한테 뭘 줘서 감사하고, 사줘서 감사하고, 맛있는 거를 줘서 감사하고, 그러면 그 수준, 이제 그렇게 할 때에는 이게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이분이 내 옆에 있다는 것,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약간의 무슨 문제가 있어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맥주감사주일 첫 번째는요, 중간 정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 감사는 옳은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 감사는 복된 일입니다. 예, 감사는 우리에게 참 복된 일이에요. 감사를 하잖아요. 이게 감사가 전염이 돼요. 코로나만 전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존재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마음이 행복해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막 나와요. 그래서 서로 감사하잖아요. 식구들이 감사하고 성도들이 감사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감사 잔치가 열립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감사 잔치가 열리는 곳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불평, 불만 잔치가 열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이 감사는 행복의 꽃을 피우는 것이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복이 오고 행복이 오고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그래서 감사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로 마음이 좀 답답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기운이 빠지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지금 인류 역사에 큰 획을 하나 긋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인류가 지금까지 겪은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옛날에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이 죽고 막 그랬지만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온 적이 없었어요. 의학이 발달한 다음에, 과학 문명이 발달한 다음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다 짐작은 못하지만 인류 역사에 큰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현실보다 또 현재 상황보다 하나님을 보게 하고 삶의 어떤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게 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펴야 돼요. 예.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께 나 맡기고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삶도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긴장하고 있는 사람, 주눅이 들어있고 눌려있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뭔가 바로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과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지금 바로 됐다, 정상적이고 지금 좋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감사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감사절 절대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지금 또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쓰임받는 그런 감사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전도하고 있는 어떤 아저씨가 한 분 계신데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알고 선악과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선악과. 뭐 그런 거 모를 줄 알았더니 선악과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가 방에다가 과자, 사탕, 먹을 거를 잔뜩 놓고 한쪽에 쥐약을 갖다 놓고 야, 너 이건 먹지 마라.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애가 이걸 먹지 말랜다고 또 안 먹겠어요? 다 먹을 건데 얘만 안 먹겠어요? 이걸 놓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먹을 걸 알면서 왜 쥐약을 갖다 놨냐? 네, 그런 또 논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있을 것이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왜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거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근데 그거 먹고 죽었죠. 왜 이렇게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갖다 놨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해하는 분위기가 아니더라고. 예.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그 과일에 독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하나예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은 자유의지를 줬어요. 동물은 그게 없습니다. 동물은 그런 게 없어요. 사람만 자유의지가 있어요. 동물은 본능을 따라 행동을 해요. 근데 사람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동물은 이거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도덕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없어요. 큰 사자가 어린 새끼를 막 물어 죽여요. 그리고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양심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만 준 것이 아니라 지혜를 줬어요. 생각하는 능력, 문명을 발전시키는 능력. 여러분, 어떤 동물이 인간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원숭이가, 침팬지가 어디서 총을 자기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용광로에 그걸 갖다 총으로 만들어가지고 인간에게 전쟁을 걸어오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만 문명을 발전시키고 불을 사용해서 발전시키고 도덕을 발전시키고 문화, 사상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담은 IQ도 우리보다 훨씬 높았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초인적인 능력도 있었어요. 뭘 보고 아느냐? 아담이 동물들에게 그러면 다 모였어요. 지금 제가 지구상에 있는 사자 우리 집 앞으로 다 모여. 그럼 모입니까?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담이 모이라고 하면 다 모였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혜도 능력도 자유의지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 그 많은 과일들 또 채소들 만들어 놓고 다 네 맘대로 해라, 다 따먹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바가 뭐냐? 이렇게 지 맘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맘대로 살다 보면은 나중에 나한테까지 와서도 뭐 우리 똑같은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주인으로 이렇게 섬기지 않고 동대동으로 생각을 하고, 뭐 나도 나를 위해서 살고 당신은 당신 위해서 사시오, 참견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도 대단히 속상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도 불행한 사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거 하나는 기억을 해야 된다.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나는 너를 창조한 조물주야, 창조주야. 너는 내 말을 어기고 독립하면 안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네 맘대로 다 할 수 있어. 다 하게 내가 허락을 했어. 그런데 내 말을 들어야 돼. 그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 기준, 그게요 선악과인 거예요. 이거는 따먹지 마라. 다 따먹어라. 다 네 맘대로 해라. 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그러나 이거는 따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결코 창조주가 아니다. 네가 너를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의 주인이야. 능력이 크고 가진 게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럼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그 현자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런 인간도 있습니다.
아담은 그런 사람들보다 100배 이상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최고다, 내 맘대로 살겠다,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나를 떠나선 살 수 없어, 나를 거역하는 건 죽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나를 갖다 놓은 거야, 하나. 근데 그거를 딱 따먹고 말았죠. 사탄이 뭐라고 아담을 유혹합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없어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걸 만들어 놓았는데, 이걸 따먹으라고 유혹을 하면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그거 똑 따먹어버리고 만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요. 형통합니다. 뭐든지 맡겨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생각하기를, 얘한테 우리 집 일을 다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집안일 관리, 종들을 관리하고 하는 모든 일, 앞으로의 계획, 뭘 구매하고 팔고 전부 다 맡겼습니다. 네 맘대로 다 해라. 전권,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일 전권을 너한테 주마. 그런데 하나, 이건 안 된다. 내 아내는 건들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여종들, 종들 다 맘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전권을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 내 아내는 건들지 마라. 아내를 건드린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요, 보디발 장군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요셉이 능력이 있어도 신분이 뭡니까? 주인과 종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딱 그 얘기를 하자. 다 내 맘대로 하라고 그렇게 권한을 부여했지만 당신은 금했다, 안 된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같은 이야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뭐냐,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일, 국민이나 신하나 그들을 임명하고 인사, 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국가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고 다 네 맘대로 해라. 너에게 국정을 다 맡기겠다. 그런데 너보다 높은 게 딱 하나 있다. 이 보좌. 너보다 높은 거, 네가 맘대로 할 수 없는 거 이거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네 맘대로 다 해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창조주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유의지를 내 맘대로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겸손히 복종하면서 순종하며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행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볼 때 나한테 유익하고 나한테 좋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가, 실패와 절망,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낳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을 만들 때에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 때에는 말씀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를
빚었어요. 조각가가 조각을 하듯이, 예, 이렇게 해서 진흙으로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빚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걸작품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예.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지옥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한없이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만드신 분이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할 것도 없고 거룩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다는 모릅니다. 그래도 많이 알지만 자녀를 다 몰라요. 자녀가 착하고 공의로우니까, 아주 잘하니까, 내 마음에 쏙 드니까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가 괜히 잘난 척하고 멋있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모습을 속속들이 아셔요. 부모보다도, 어쩌면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온 군중 가운데 한 가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있는 성읍이 크고 견고해요. 표현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크고 견고한데 저 성 요새를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주로 이제 아낙 자손인데, 아낙 자손, 아모리 자손인데, 요 두 족속이 가나안의 메인 지파예요. 메인. 가나안의 대다수가 아낙 자손이고 아모리 지파예요. 근데 이 아낙 자손이 거인 지파입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그 속담이 있어요.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거인 지파예요. 거인.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거인이니까 벌써 딱 보기에도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당하리요. 그래서 아낙 자손을 누가 당하리요. 그러니까 성이 크죠. 요새가 튼튼하죠. 그들은 거인 지파죠. 그러니 이거 우리가 저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겠다는 건지 참 엄두가 안 난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맹렬한 불과 같이 그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걱정하고 있는 이 크고 높은 성체에 사는 아낙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겠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같아요. 예. 영적으로는 아주 본질적으로 원수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고, 그 다음에 또 정신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물질을 두고 또 어떤 그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 라이벌이 되어가지고 계속 경쟁을 하기도 하고, 인생은 전쟁과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적은 이기지만
이기지 못하는 적, 나보다 훨씬 강한 적은 못 이긴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이길 수 있는 적만이 아니라 이길 수 없는 적도, 크고 강한 적도 내가 이기게 해주마. 그러니까 싸우는 족족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어디를 가지는지 누구와 싸우든지 다 이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다 이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어려운 상대를 놓고 기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가죠. 많은 경우에 어려운 싸움은 피해버리고, 나보다 강하면 당연히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자리를 이제 빠져나가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을, 그 전능하신 능력을 행사할 어떤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적은 이기고 못 이기는 건 지고,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하지 않으니까 이건 안 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좀 이기게 하시고 높이시고 복되게 하시고 싶은데 우리가 애초에 포기해버리니까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맹렬한 불과 같이 앞서 나가서 처리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상만 주우면서 와라.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그 수많은 민족들, 국가들을 다 이겼어요. 한 나라에도 진 적이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강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너희보다 크고 강한 안악자손, 거기에다가 크고 높은 성체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이제 맞서서 이기겠다. 하나님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믿고 가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가서 뭐 안 되면 그만이고 하다가 뭐 또 안 되면 그만이고,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도우심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겠다.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4절 5절에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거나 정직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악해서 또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런가? 만약에 가나안 정복이 우리의 공의나 정직함에 달려 있으면 어떤 때에는요 안 됩니다. 왜? 네가 하는 거 봐서.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내 상황이 안 좋았어,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았어.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공의로움이나 정직함 때문에 가나안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고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인하여 내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가나안 정복이나 또 하나님의 어떤 복된 계획이 우리의 조건에 맞다면, 우리의 조건에 달려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건 없어요. 예. 사람이 자기 자랑의 천재예요. 예. 어떻게든 자기 자랑을 하려고, 예. 지금은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시지만 어떤 분이 자식 자랑의 아주 달인이에요. 자식 자랑의 달인. 근데 그분 얘기를 듣고 있으면 무슨 주제, 뭐 음료수를 하나 마셔요, 떡을 먹어요, 뭐 무슨 주제도 결국은요 자식 자랑으로 가요. 야, 참 대단한 능력이고 논리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이 자기 자랑의 천재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면 그러면 자랑할 거리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뭘 하고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이 큰일을 행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자기 자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오늘 제목이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감사절에